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에 따르면 12월 13일자 기사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지난 서울 코로나 사망자가 40% 되는 사람이나 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접종 완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가서 끝도 아니라 그냥 사망을 했다는 것만 코로나 전체 사망자 중에 40%가 접종 완료자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를 보고서 그들이 3차 접종을 안 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정말 백신을 안 맞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해결책일까라는 생각을 우선 해보게 됩니다. 3개월 주기로 저희는 계속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한 사람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아마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백신 주사를 맞다가 백신 부작용으로 죽을 거다. 그런 농담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이와 같이 미봉책이고 하나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뭘 더 믿느냐 하면 세상의 방법을 더 믿습니다.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보라고 말을 하고 병원을 가는 사람에게 잘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교회를 갑니까? 너무나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왕 아사는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외적까지도 다 퇴치해 놓고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 질병에는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두고 이루어진 변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가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서 마지막 부분은 과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다른 답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 자꾸 하나님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쫓아가요. 자꾸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재개발 문제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사람의 방법들을 의지하려는 제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분명한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들의 인생을 두고 결국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신 데다가 그걸 오래 참으세요. 사실 인간은 죄의 삭스로 뭘 받아야 마땅합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뭐가 당연한 거냐면 지금 죽어 있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건강해져야지 하나님이 축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병을 얻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진작에 죽었어야 정상인,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야 될 정상인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한테 헌금하면서 선심이나 쓰듯이 하나님한테 헌금을 내어 던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셔요. 또 우리는 하나님한테 쥐꼬리만큼 드리는데 주님은 당신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좋은 분입니까? 안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비교해 보다 보면 결국 가장 비슷한 걸 부모에서 찾는데요. 제가 부모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부모인 제 자신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저도 제가 더 우선인 경우가 있었고 부모면서도 아이들한테 전적인 헌신을 보이지 못했음을 저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맛보기처럼 그들에게 내 욕망보다도 이 아이의 성장을 우선하면서 희생하는 제 모습을 볼 때면 와,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방금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걸 보고 머리끝에서 이렇게 화가 막 올라와요. 정말 1초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엉뚱한 일을 다시 하는 모습을 보고 방금 이야기하는 걸 잊어버리고 게다가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이 아이를 모습을 보고 당황해요. 제 감정이 잘못 삐뚤어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셔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오늘도 눈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부족할 이 입술들이 세상 사람들을 욕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참으세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나쁜 일을 하고 내 머릿속으로 가득 찬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은 저기 멀리로 내팽개치며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로 아무리 들려줘도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사단이 참소할 때면 오히려 변론까지 해주셔요. 와,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죠? 시편 50편 6절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늘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든 내용들이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시편 1편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시편 7편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기댄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바세바에게 범죄하고 난 뒤에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존재들한테도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이 왕이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었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이 양들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회개했냐면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목전에서 회개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눈치 볼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셨는지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함께 감사합시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너무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떠한 신들을 가져다 두어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의 백성들한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곳에서 하던 신이든지 상관없이 다 너 섬겨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나는 누가 더 좋은지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결론도 함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해답은 백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해답은 법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해답은 돈주머니에 달리는 게 아니고요. 오직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시다. 구호 준비 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맡김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과 미가는 계속된 연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흥망성쇠와 미가서에 등장하고 있는 흥망성쇠가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고 기득권에 빠져서 자기 욕망을 채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열의 역사로 파괴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세상적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열지파로 훨씬 더 강성했지만 그 강성했던 왕국이 오히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외교적으로 잘했고 인재적으로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 있었으며 심지어 예배 공간도 여기저기 많이 흩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더 많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진정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잘못된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들 그리고 이웃들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이 모든 문제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북방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죠. 그게 열왕기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 미가서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는 이렇게 북왕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인물이었고 북왕국에 대하여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죄와 형벌, 회개와 축복이 연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모든 말씀들이 국가적인 범죄와 부패에서 벗어나서 메시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꼴지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자, 이제 그럼 미가서 6장을 볼까요? 미가서 6장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과 변론을 하시기 위하여 등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작은 산 다 모여가지고 내 목소리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 이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은 명확하게 3절에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선하고 악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변론의 주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한테 행했고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혔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내가 정말 너를 괴롭혔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게 증거해봐라 라고 말하고 계셔요. 지금 앞서 이 미가서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사실 이 모든
고통들과 재앙들이 사람이 자초하여 이루어진 일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4절부터 이야기를 보실 때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하신 것은 선한 일이었어요. 애굽 땅에 있었는데 종노릇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들로 속량해서 데리고 왔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였고, 미리암의 찬양으로, 아론의 제사 봉사로, 모세의 리더십들로 그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거룩한 삼위일체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뭐 했냐면 모압 왕 발락이 꾀하면 그냥 호끄닥 넘어갔어요. 발람이 유혹을 하면 제끄덕 이방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내려주신데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면 메추라기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그거 갖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이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은 해지지도 않고 신발은 없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인도 속에 계속 살아왔는데 결국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속히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더 좋다고 재물이 더 좋다고 결국 하나님을 내어버렸어요.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발람이 패악질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혹했을 때도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날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셨어요. 여전히 범죄가 가득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사를 받으셨고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으로 가득 말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샘물을 터뜨리사 그들에게 생명이 연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일들로 채워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라고 착각해요. 내가 지금 코로나를 안 걸린 것이 내가 제때 백신을 맞아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녀서고 사람 잘 피해 다녀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적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공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이들이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받기보다는 나누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경배할까? 세상에 있는 왕이나 세상에 있는 신들 같은 경우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지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린 이유는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을 가지고 계셨어요. 즉 한마디로 양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그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천천의 순양이 예수님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없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등장했으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공의가 들어가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진정 공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우리 안에 행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걸 바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니?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오늘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진짜 부모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길 갔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망나니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듯이 부모의 사랑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커다란 죄악들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그 오래 참음을 잘 배움으로 선하심 가운데 서게 되는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9절로부터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적나라한 불순종의 실상을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죄인이란 걸 알아야지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는지, 왜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매가 예비되어 있어요. 좋은 말로 지혜로운 말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맴매 맞아야 돼요. 정신 차려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실상으로 이렇게 맴매를 맞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기네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저울로 돈을 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저울을 가만히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계속해서 그 부정한 저울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부정한 저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게 사랑인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부자들의 강포가 있어요. 좀 더 기득권으로 가진 이들이 이걸 가지고 거짓을 속여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서 사회적 암적 존재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는 게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 부자들을 좀 흔드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에, 세상이 여전히 죄인이기에, 죄로 가득하기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흔들어서 병들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속이 항상 빌게 만들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게 하시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심으로 결국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집 한 채 얻는 것에 대한 불가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광명만 해도 이게 집을 얻는 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이제는 점점 고공행진에서 10억대를 이상으로 훌쩍 뛰어넘은 이 집값을 보면서 뭐 조만간 15억쯤 올라갈 거라고 예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하나 얻어보겠다고 아둥바둥 돈을 벌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더욱 부정을 입을 뿐이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로 이것이 번성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성실의 열매와 주님이 주시는 정직의 열매로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한테 독이 될 것입니다. 요즘 집을 어떻게 사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렇게 사라고 하더라고요. 빚을 내래요. 빚을 내서 집을 일단 사놓으라는 겁니다. 집값이 정신없이 올라가니까 그 빚을 내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빚을 나중에는 다 탕감받고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아니에요? 와우, 다들 좋은 방법이라고 눈을 번쩍번쩍 거리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돈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 그거 돈 못 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한테 덕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저는 분명히 그게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누렸던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투기의 결과는 언젠가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동산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 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벌어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조리한 삶이며 그것에 대하여 어느새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식료품들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눈이 돌아가게 되는 순간 부동산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돈 벌었던 사람은 그때도 똑같이 빚져서 더 좋은 것을 차리고 있을 거고 그 빚으로 인하여 자기의 집과 자기의 땅들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여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황폐케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면 그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수욕을 당하는 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게 된다면 그 세상의 방법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으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부디 심판의 방법이 아닌 정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분명하게 보고 부정한 저울질에서 거룩한 몸짓으로 찬양으로 우리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미가서 7장으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자유의 백성은 분명하게 이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재앙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재앙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포도송이를 그들의 무화과 나무를 아무 열매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보니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까?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사라진 거고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정직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도 믿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결과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그들의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게 된다고 하며 재판관은 뇌물로 그리고 권세자들은 자기 욕심으로 서로 결합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가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성경절은 말하면서 지금의 현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림교회는 재판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재판장하고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맥이 어디서 쌓이냐라는 이야기에 대부분 술판에서 쌓인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과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럼 아무래도 판결이 그쪽으로 굽기 쉽다는 거예요. 재개발 상황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돈을 주고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분명하게 있답니다. 로비를 한대요. 재림교회 그거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안 해요. 그런 것은 다 거짓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판관은 뇌물로 인해서 권세자들은 자기 욕심으로 서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남을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길이 더 확대해져서 더 큰 세상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욕망을 피우고 있어서 하나님을 버렸던 모든 순간들,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이 다 똑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냐면 우리보다 더 악독한, 더 커다란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죽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자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딱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는 3차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이제 4차, 5차, 6차 부스터샷도 아니에요. 부스터샷이 이제 3차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4차도 있고 5차도 있고 6차도 있고 7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스터샷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아 이거 소용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아 이거 아무리 맞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고 감기처럼 계속 바뀌어버리는 이 균을 우리가 이길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제서야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고개를 돌려야 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가 좀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교회 출석 안 합니다. 다 빠져요. 위험한데 거기 왜 가냐고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아무리 옆에서 아양방고를 띄워도 그 입의 문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해야 돼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온갖 달콤한 말로 말을 해도 결과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돼버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워도 오직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진 것 같아도 내가 엎드려진 것 같아도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 것이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잘 믿으면서 나가게 된다면 결국 승리의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가는 말합니다. 우리 자신도 분명하게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고난과 수욕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를 우리가 당하게 되겠지만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판별되게 되는 그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한 데로 이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 멋진 모습들 보면서 와, 저 사람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좋은 집에서 의리의리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보 같다고 막 욕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범죄하였기에 이 모든 수욕과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이 수욕과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편임이 드러나게 될 그때 주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라고 막 모욕을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모습을 보고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읍을 다시 두를 것이고 우리의 지경을 다시 넓히실 것이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성읍들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날을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현재 우리가 재개발로 인해서 분명히 어려운 것 맞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 교회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충성되게 하나님을 계속 따르게 된다면 없던 곳에서도 주님께서 성전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성전 다 사라져도요, 주님께서 전혀 다른 곳에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가가지고요, 없는 백성처럼 됐어요. 고센에 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결국 그들 스스로는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불어내셔서 거대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들의 손에는 칼 하나 없었지만 바로의 군대들이 다 무서워 떨며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을 도는 것만으로 거기에 있었던 가장 큰 성읍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무기는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이었어요. 오늘 그 축복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되며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외치기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허물을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뿜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도리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바다에다가 내팽개치시고 옛적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했던 그대로 이 속이는 자 야곱한테 성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 참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미가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그 이름 뜻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미가는 우리가 미카엘이라고 하는 미카에 나오는 그 미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 같으냐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름입니다. 누가 같을까요? 하나님과.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최고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하셔서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배은망덕했던 것 변론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돌이켜 주시고 돌아온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죄 모든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